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돈독하게 우리에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17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랬습니다. 네, 이런 일이 어떤 경우에 생긴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이고 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누리는 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기초가 그냥 흔들흔들 하는 것이고 부활의 믿음이 든든하면 우리 전체 믿음이 아주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튼튼해지는 것. 예. 여기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한 세상 그래도 노세 젊어서 노세 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예, 노세가 뭐 놀자는 뜻이 아니고 놀자 젊어서 놀자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뜻이 알아서 했는데도 잊어버렸네. 노세 이 노라는 뜻인 것 같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나니 뭐 하여간 놀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이 세상이 전부고 부활이 없다면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즐기면서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기지도 못하고 그죠? 그냥 주일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도 죽이고 자기 생각도 죽이고 자기 생각도 꺾고 막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제일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죠. 불행한 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고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모든 생명은 우주에 사라지고 죽으면은 모든 것들이 종말이 되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온 인류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 죽음의 종로로 타고 죽음에 매여있던 그 인류를 그 죽음의 공포와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고 벗어나게 한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그 역사죠. 놀라운 역사. 예.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은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죽으면 끝이지. 인생에 대한 우울함과 암울함과 이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 그냥 죽으면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만 벗어난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셋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은 이게 인생에 대한 이 폭이 얼마나 넓냐면 보통 사람들은 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100년의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로 비롯해서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스케일이 어떠느냐. 그냥 100년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100년의 인생 계획 속에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인생 계획 속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영원한 나라, 예수님 앞에 영원한 나라 들어가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영원한 나라를 대비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이 삶의 스케일이 이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이 전부고 100년이 전부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묶여서 사는데 예수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이 인생의 이 엄청난 큰 스케일 속에서, 엄청난 스케일 속에서. 그리고 이 땅과 영원한 세계가 아주 정확하게 이게 진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이고, 저 영원한 세계는 또 무엇인가. 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전체가 다 보이니까. 이 세상도 우리가 사는 한 부분이지만 또 영원한 우리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엇하는 곳이고 저 영원한 본향은 무엇하는 곳인가. 그게 그냥 딱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보내신 곳으로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잠시 보내신 곳으로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훈련 잘 받아가지고 이 일상 속에서 믿지 않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다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이 세상은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잠시 파송한 거거든요. 사명 감당하도록. 그 사명 끝나면은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사명 끝나면 다 부르거든요. 그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일찍 사명 마치고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사명 감당하다 부른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30세에 잠깐 사명 감당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일 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 살았지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닦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갖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비. 예수님 그 사역하시는 길을 활짝 여는 그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 다 감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12제자 가운데 요한 있잖아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요한은 90세에 막 넘어서까지 살았거든요. 96세. 자, 지금도 우리가 96세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96세 그러면 장수거든요. 근데 이 당시 96세면은 92세인지
예, 뭐 91, 2세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예, 예. 그러니까 90세를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장수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마지막 또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또 요한계시록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또 다 기록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그냥 그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그거 마치고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 대사를 파송하듯이 천국 대사를 파송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이 땅의 대사로 파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전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을 다 감당하다가 그 일을 감당하면 부름받아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나라로 가면 뭐 하느냐? 영원한 나라에는 이제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일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그야말로 이제 평안하게 영광에 동참하는 나라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해서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이라는 스케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곳이구나. 나그네와 같이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그냥 이 잠깐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여정으로서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이제 영원한 영광에 날아가서 거기서 쉬고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삶이구나.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느 곳인지, 이 세상에 내가 왜 여기 태어나서 여기 사는 것인지, 이런 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영원한 나라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열어주는 그 은혜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알려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죽으면 다 끝이라고 됐는데 왜? 다 죽고 뭐 부활할 사람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냥 무덤 만들어가지고 묻고 또 죽으면 무덤 만들어 묻고 또 이제 땅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죽으면은 뼈를 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화장해서 또 묻고 또 뭐 뿌리고 막 죽으면 다 끝이었잖아요 인류가.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부활한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제자들이 그거 보면서 야, 저 하늘나라가 어디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예수님이 갔다 오신다는 거 보니까 그냥 눈에 보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갔다 오마.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면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 야, 하늘나라 뭐 맨날 예수님 뭐 천국 비유 뭐 하늘나라에 비유하더니 천국이 어디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이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전하면서 그냥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담대한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장사라도 죽음 이길 장사는 없거든요. 아무리 장사하지 죽음 앞에서는 다 부들부들 떱니다. 그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순교를 각오했대요. 어디야. 회교권에서 하는데 자기는 순교를 각오하고 나왔대요.
그리고 순교할 상황이 되면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이 되면 자기는 순교하겠노라. 그러고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사역하다가 그런 상황이 한번 왔대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교권자들에게 이렇게 발각돼가지고 이 죽음을 당할 어떤 그런 상황이 딱 오게 됐는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이 몸이 그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이 자기 몸이, 자기 생각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 몸이 반응을 하더래요.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막 두렵고 막 떨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하더래요. 몸이. 참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참 저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 악한 마귀가 가지고 쓰는 도구인데 얼마나 강력한 도구입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거든요. 부활의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우리가 상상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쉽게 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들이 막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은 막 끔찍하잖아요. 사자밥이 되고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카타콤에 그냥 막 그 지하에 들어 그 지하 그 동굴 매장지잖아요. 매장지거든요. 카타콤이 지하 동굴, 지하 무덤. 거기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한 300여 년 동안을 그 국교가 되기까지 한 300여 년 동안을 카타콤에 있었으니까 거기 내려가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예 그냥 지하에서 햇빛 한번 구경 못 해보고 뭐 가끔 나와서 햇빛 좀 쬐고 그렇겠지만 주로 이제 그 밑에서 그래 거기서 나서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고학자들이 그걸 해보니까 너무 햇빛을 못 받고 생활해가지고 사람들의 키가 몇 미터다 1m 30이라든가 그 수명도 엄청 짧고 왜 햇빛을 못 받으니까 키도 작고 그리고 수명도 짧고 그래서 거기서 나서 그냥 거기서 죽은 사람이 그냥 엄청난 거지. 그 죽은 사람은 뼈 다 붙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그렇지 참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그 카타콤 벽에다가 이렇게 남긴 글을 보면 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글을 다 써놓고 그러면서 이제 순교하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믿음은 참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엄청난. 실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믿음이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강력하면은 그렇게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에게 물려뜯기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참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죠? 근데 부활의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얼마나 그 위력과 능력인지는 얼마나 우리가 알고 우리가 현실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헤롯 왕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처형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좋아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또 잡아주게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잡혔거든요.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이제 절기가 있어가지고 절기 지나고 나서 이제 꺼내서 이제 처형해야지. 그래서 처형 전날 밤이 됐어요. 처형 전날 밤이 됐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얼마나 깊이 잠을 자는지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대동해가지고 왜? 그 다음날 되면 죽으니까 천사를 대동해가지고 딱 베드로를 깨웠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감옥이 빛으로 환하게 되었어요. 근데도 베드로가 꿈쩍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막 옆구리를 막 쳤어요. 찔렀어요. 옆구리를 막 찌니까 그때서야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빨리 신발 신어라, 빨리 옷 걸쳐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해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날이 밝으면 처형되는 날이거든요. 그 날. 근데 그렇게 그냥 태평하게 아주 그냥 늘어지게 잔 거예요. 늘어지게 베드로가. 그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 다음 날이면 목이 잘리고 야고보처럼 이제 처형을 당하는 날인데 그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활의 믿음. 죽어도 다시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일 죽는다 그래도 그냥 뭐 푹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네. 야, 이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인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야, 이 부활의 믿음이 이렇게 강력한데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왜 이렇게 이 강력한 부활의 믿음을 나는 믿지 못하고 때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위기 앞에 그냥 멈칫멈칫거리고 왜 이렇게 그럴 때가 많을까?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남미 에콰도르의 아쿠아 그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한 분이에요. 아주 악명 높은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아우카 인디언, 아무도 가지 않는 아우카 인디언들.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자기 동료 4명과 함께 오랫동안 그 선교사로 준비하고 나서 이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살당하고 맙니다. 창에 맞아서 다 사살. 짐 엘리엇도 순교하고 자기 그 같이 갔던 동료도 순교하고. 그리고 아예 갈 때부터 목숨을 내걸고 간 거죠.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내가 남편이 복음의 씨를 뿌린 그곳에 나도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아내 엘리자베스 아내가 그 선교지로 또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원주민들이 그 짐 엘리엇과 또 그 아내가 자녀들이 이끌고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감동받아서 나중에는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부족 전체가. 참 이런 선교사들의 이 헌신을 보면은 이거 정말 부활의 믿음이거든요. 부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믿음.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 중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이분은 조선 땅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순교하셨어요. 1년도 되지 않아서. 근데 이분 양화진 묘비에 이렇게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묘비에 세워진 유언이 있죠. 유언. 묘비에 세워진 그 유언 글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생명 1000개가 있다면 그 전부를 조선에 바치겠다. 묘비명입니다. 묘비명. 루비 캔드릭. 25세 때 우리 조선에 와서 1년도 채. 그러니까 이때 조선 땅은 오면은 죽는 땅이거든요. 우리 조선. 온갖 그냥 뭐 풍토병에다가 뭐 온갖 그냥 그때 여러 가지 국내 상황도 어지럽고 오면은 그 죽음을 각오해야 돼. 이거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죠. 죽을 각오를. 그리고 참 이런 묘비병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25세의 젊은 나이에 참 어떻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생명 1000개가 있다면 그 전부를 조선에 바치겠다. 정말 이 부활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은 다 이런 믿음을 살았어요. 다 이런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도 담대하게 나가면 그 부활의 믿음이 역사하사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그 진가가 발휘가 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담대하게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 죽어도 살고 살아서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그 부활의 놀라운 믿음이 역사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은 이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이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지요. 그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영원한 삶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실까? 영원한 나라를 염두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막 그냥 현실에 목을 메고 막 그냥 현실에서 뭘 그냥 소비를 보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이 부활의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부활의 믿음, 영원한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이 땅에서 내 어떠한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그 모든 그 내면을 들어가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 오늘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58절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다 하고 나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믿음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또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 이 모든 게 다 주의 일이죠. 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100% 상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지난 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우리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너무나도 막 바쁘고 분주하게 막 쫓기며 살 때가 우리 많잖아요. 쫓기며 살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면 또 돌아서 자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가기 바쁘고, 우리가 그렇게 막 바쁘고 분주하게 이렇게 살기가 쉬운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 가다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체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이고, 우리의 100년의 인생은 왜 준 것이고,
또 죽음 위에는 어떠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 부활의 믿음으로 또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선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으로 항상 종말을 고하였고 죽은 자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살았을 때 즐기고 누리고 정말로 마시고 먹고 아버지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죽음의 끝이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우면은 아버지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얼마나 사람들이 속고 사는지요. 마귀의 미혹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 인류 아버지 역사 이래로 가장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아버지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사 우리는 이 죽음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속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명을 아버지 주시고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에 아버지 열심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아버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에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환경과 여건 속에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이 아버지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 유미경 집사님 함께 아버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기억하시고 아들에게 건강 주시고 아들이 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고 아들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없어서 우리 남편에게도 건강과 또 평안 주시고 하는 모든 일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아버지 간건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들 하나님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시고 내일부터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또 월요일부터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우리 신랑균 어르신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이 굉장히 아프다 그러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데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연세도 연만하고 그래서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 중보 기도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신랑균 어르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 심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릎의 통증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통증을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하나님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돌보는 우리 신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몽철 집사님 건강을 주옵소서. 아버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은주 집사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민영 목사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안정되고 안착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심령들 아버지 오늘 예배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어린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우리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출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한 원수마귀에 속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오니 걸음마다 일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육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